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은 왜 세상에 악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악인들은 잘 되는데 사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사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악이 형통해 보이는 듯 해도요, 악은 멸망합니다. 왜냐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악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옳은 길로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결국에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게 될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물론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끝까지 이루면서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윗이 인생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요,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게 왕이 되게끔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조였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의 다윗의 삶은요, 정말로 고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도망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삶이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니면 굴을 파고 살아가면서요, 늘 배고픔과 시달림,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도 도망다니는 게 힘드니까 오판을 한 건지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죽였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의 고향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는데요,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 불렀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제 발로 자기가 걸어 들어오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왕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벽을 긁어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미친 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이, 블레셋 왕이 뭐라 그랬냐면, 어디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느냐, 썩 치워라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곳을 물러나서 다시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너무나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22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롭고 힘이 들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로 원합니까? 좀 힘이 되거나 의지가 될 만한 사람들,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 400명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다윗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외롭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한 600명 정도까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30장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사울의 위협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가드왕 아기스가 불러요.
블레셋 지역에서 머물렀어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할 건데 너가 와서 나를 도와야겠다라고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적군인데 사실. 그런데 자기의 동족을 치러 가는 일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이니까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불안해했는지 반대를 합니다. 원래 가드왕 아기스의 신복으로 경호원 같은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근데 안 됩니다. 전장에 나갔을 때 다윗은 적입니다. 우리를 배반할 염려가 심히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다시 그가 머물렀었던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가보니까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남자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러 가기 위해서 갔는데 남겨진 여인들, 자녀들, 노인들을 다 약탈하고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송을 고백했고요. 그게 시편이죠. 시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삶의 어려움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공정하거나 위롭지 않으신 걸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일을 하냐면 30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같이 있었던 다윗이 거두어들였었던 그렇죠? 모든 빚진 자들, 아픔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아픔을 겪으니까 다윗을 배반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세상의 원리죠. 세상은요. 자기들의 아픔이나 어려운 일들, 고통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요.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요.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어도요.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죠. 세상의 방법은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길. 사울이 참 안타까웠던 게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다급하였으나 그러니까 급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경험하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해결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배반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가 당한 현실의 문제에서 찾게 되는 유일하고도 능력 있는 해결책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요. 성경 내내 얘기를 하세요. 죄도 졌잖아요. 남의 여인을 빼앗고 살인죄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올바른 자다,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라가면은 너가 만날 것이다, 그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그 아말렉 군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요,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그가 많이 줄었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냐면은 다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함께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14절에 다시 보니까요,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종이 우리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이 노예도요, 다윗의 처자들을 침략하는데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를 먹이고요, 살려줍니다. 선대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도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교회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이 그 내용들인데요. 보면은 성경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혼용되기 때문에 같은 말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적어놨어요. 보면은 정의라는 말은요, 라이처스네스, 체데카라는 말인데 사실 이게 단어가 다르거든요. 정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여김받게 되는 의예요. 관계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맺어야 될 관계, 그런 거예요. 관계적인 정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관계적인 정의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근데 공의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공의는 뭐냐면은 법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그리고 공정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약간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어떤 거냐면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요, 잘못한 것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요, 바른 법대로, 그리고 정해진 규칙대로 지키면은 그를 의롭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더 넓고도요, 포용적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다윗이 행했었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세상의 법대로라면요, 원칙대로라면요, 당장에 애굽 노예를 죽였어야 됐습니다. 처벌했어야 됐죠. 그게 의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를 포용하고요, 살려줍니다. 그를 선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애굽 종이었었던 사람이 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인도합니다. 제일 잘 알았었겠죠. 왜냐면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당시에 이 광야가 얼마나 넓었냐면요, 무슨 지도나 나침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하기로 작정하고 벌써 사흘 길입니다. 30장 1절에 보면은요, 사흘 동안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다윗이. 사흘 동안에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보잘것없는 죽어가는 사람, 그에게 선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대하면서 정의를 이루는 삶.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요. 심판하는 정의가 아니라요. 선대를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삶. 이게 보면은요. 밑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데, 그렇죠? 징벌적 공의, 응보적 공의입니다.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공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대요. 이분이 거의 일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왜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압제하고 폭력을 가하고 죽여요, 막. 그랬더니 이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은 분리 정책을 펼칩니다. 장벽을 만들어 놓고 흑인들을 가두고 막 그런 일들을 하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막 부당한 일에 항의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70년? 그 정도를 살았대요, 감옥에. 근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나오는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백인들이 나오면은 이제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나라가 뒤집혀지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있는데 희한하게도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내뱉은 말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용서해야지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동안 오래 참았다. 그냥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나라가 그냥 뒤집혀지고요. 얼마나 억울한 삶이었겠어요. 근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감옥에서 읽었었던 성경 끊임없이 되뇌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분투의 개념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정의는요, 어떤 정의냐면은 이게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회복적 공의. 말이 어렵죠. 근데 의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적 공의인데 이게 그 사법적 정의, 징벌적 정의와 다른 게 다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용서를 했지만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동안 잘못했었던 사람들을 다 재판대 앞에 세웁니다. 재판대 앞에서 세우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죄대로 형벌을 내려요. 대부분 사형이죠. 사람들한테 폭력을 가하고 살인을 저질렀었던 그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요,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투투주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투투주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 판결받은 나쁜 행악자들, 그들이 고통받았었던 가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 가족이 죽었잖아요. 내 가족이 피해를 봤어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 처벌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했을 법한데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98%가 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대요. 그게 회복적 정의예요. 뭐냐면은요, 잘못한 대로 심판을 받지만 당연히 판결을 받아야죠. 자기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를 용서해서요, 그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대가를 갚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었던 회복적 정의의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천종화 판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크리스천인데 범법 청소년들이 오면은요, 얘가 범죄를 더 저질릴 것 같으면은 피해자한테 가서 탄원서를 받아오게끔 한대요. 왜 그러느냐? 거기서도 회복적 정의가 일어나는데 뭐냐면요, 피해자가 단순히 이 사람한테 용서받는 회복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다시금 똑같은 범죄를 경험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잠을 못 잔대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당하게 될까봐. 그런데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온 그 소년을 보니까 소년인 거예요. 애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더래요. 피해자에게도 회복적 정의가 찾아온 거죠. 다윗이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세요. 물론 아말렉은 진멸됩니다. 사실 왜 진멸되냐면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살려줘요. 나중에 악의 씨앗이 계속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손에 의해서 아말렉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경 뒤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 거죠.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공정하게 또 주어집니다. 이게 분배적 공인데요, 이 뒷부분에 보면 22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제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잡고요, 다 이제 진멸하고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잡혀갔었던 처자들도 그대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찾게끔 하세요. 그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거느리고 오게 됩니다. 전리품이죠. 근데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22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자들한테는 이 전리품을 분배하지 맙시다. 그들에게는 처자들만 돌려주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앞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600명이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기 위해서 가는데 너무나 지친 거예요. 30장 1절에 보면 사흘 길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갔다가 다시 또 사흘 길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하죠. 처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너무나 원통에서 분해서 울다가 지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더 원통하고 분하고 어찌 이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지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200명 가량이요, 물을 먹다가 샘 곁에서 지쳐가지고 낙오를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쫓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온 400명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우리만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주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불량배가 뭐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뺏는 거예요. 맞죠? 깡패들, 어릴 때 불량배들. 너 돈 얼마 있어? 골목에 계시잖아요. 그 형님들이. 골목에서 이러고 있다가 너 어디가? 일로 와. 10원에 한 대. 근데 내 건데 10원을 가져가시면 한 대 안 나오면 때리고 막. 그 부당한 일을 겪거든요. 이 불량배. 남의 것을 내 거라고 뺏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라면은요, 원래는 이 사람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전쟁을 해서 뺏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요, 그들을 불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다윗은요, 유일하게 잃지 않았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 거죠. 이걸 내 거라고 우기매기 시작하면은요, 욕심이 생깁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생각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따랐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삼았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13개의 장로들한테 이거를 다 분배해요. 낙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사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원리는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호흡을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라요,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통합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사랑과 긍휼이 포함된 정의와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부솔 시내에 낙오된 200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시내가에서 힘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주님 힘듭니다, 지칩니다 라고 그걸 포기하고요, 낙오한 삶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낙오한 삶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에게도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의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 은혜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쟁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럴 만해서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패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참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의를, 공의를, 이런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냐면은 희년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7 곱하기 7년,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49년을 살아가다가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50년째 되는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희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게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도 계속 곡식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끔 하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올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복음이고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를 하십니다. 아모스 5장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삶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정한 절기를 다 지켰는데요, 하나님의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뭐냐면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다 지키는 일을 행하고 심지어 나를 찬양하는 일들을 하지만 내가 그거 듣지 않겠다. 왜냐?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너희들의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요, 고리대금이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고서요, 돈을 구워주고 폭력을 가합니다. 정의가 무너진 일들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요, 현실의 삶에서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자들, 저 하나님께서 정말로 꼭 챙기라고 하셨던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챙기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왕들은요, 세상의 집권자들은요, 억압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불렸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거나 송사를 감당해야 될 재판관들은요, 돈을 받고 부당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받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드려야 될 예배는 뭐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는 그 예배를 너희들이 삶 가운데 드릴지어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뭐냐면요, 교회에 나오면은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착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애들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로 착한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지만은요,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착한 아이가 아닌 거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착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착각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너희들이 해야 될 최선의 제1순위의 일이 있는데,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오직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실천하는 삶, 용서하는 삶이겠죠. 나누는 삶이겠죠.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돕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삶, 용서하는 삶,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신 공의의 삶은 너희가 이뤄라. 이게 내가 받고자 하는 영적 예배, 현실의 실제적인 예배,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무슨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근데 하나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정의와 공의, 십자가의 의, 그 은혜를 가진 자대로요, 우리의 삶에서요, 십자가의 도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요, 용서해야지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의예요. 줄 수 없어도요, 나누어야지요,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갈 수 없는 곳이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다윗이 구했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멋지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